2026년 1월 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야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김미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첫째 주 수요 예배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여러 계획을 품었지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삶의 방향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1월 18일 주일부터 3주간 신년 전도 동력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큰 힘을 얻어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직분에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섬겨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올해의 목표대로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더욱 부흥 성장하는 서울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6년 주신 표어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하며 투병 중인 성도와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잘 아시오니 각자의 형편에 맞게 돌보시고 온전케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저희가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2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모세인대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다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을 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도 전부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막에다가 기름을 바른 이유가 뭔가? 바로 일반 천막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장막은 재료는 일반 천막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천, 가죽, 그리고 놋, 그리고 나무 이런 재료들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순간에 그 장막은 거룩하게 구별이 된 장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기름 부어진 그날부터는 그냥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막이라고 그렇게 일컫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에 쓰이는 각종 그 그릇들도 전부 다 기구들도 기름을 바르는 그 순간에 역시나 거룩할 성자를 써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막, 성물.
단지 기름 하나를 발랐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면 그 물건이 바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물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참된 가치를 얻게 되는데, 저 부산에 가면 우리 교단에서 꽤나 많이 알려진, 요즘은 좀 덜 알려진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제교회라는 중경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쭉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 그 꼭대기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이 분명히 교회당 건물인데 왜 십자가가 없지 하고 물어보니까 큰 교회당을 옆에다 짓고 기존의 교회당을 공장에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만 없지 교회당 건물은 그대로 교회당 건물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당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교회당이 아니라 그 건물은 바로 공장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건물의 모양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건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건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느냐, 이걸 보고는요, 그것이 교회당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아니면 공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시 사람도 적시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써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한 번씩 천주교에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름 앞에 이름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추대한 사람의 이름 앞에는 거룩할 성자가 붙여집니다.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성 안드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사람 이름 앞에다가 성자 붙이는 거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사람 이름 앞에다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다는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의 이름 앞에다가 성자를 붙이려고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 이름 앞에 성자가 붙어야 된다.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앞에다가 성 누구 뭐 이렇게 차라리 모든 성도들 이름 앞에다가 성자를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교회당에 그 건물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뭐 늙었느냐, 뭐 병들었느냐, 초라하냐,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성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것, 혹은 빛이 감추어진 등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지휘관이 뭘 드리고 어떤 지휘관이 뭘 드리고 하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별된 자들의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부자가 드리는 예물 혹은 화려하고 많은 예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죠. 오직 성도들의 예물만 기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배우기로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의무다 그렇게 배우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의무이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소위 서양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다는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구약시대의 낡은 유물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말합니다. 11조도 구약의 율법이고 감사의 드리는 것, 절기의 물 드리는 것 전부 다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신약시대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자택이나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신학자가 말했으니까 목사가 말했으니까 그래 이제부터 11조 여러 가지 헌물 나 안 드리고 안 드려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친 결과 유럽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헌물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굳이 봉사할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여러분 유럽교회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건물은 큽니다. 수천 명이 들어갈 그런 건물에도요 그냥 하얗게 머리가 센 어르신 몇십 분이 앉아서 그냥 주일을 예배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교회, 헌신할 줄 모르는 교인들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11조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삶을 통해서 제대로 없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주신 후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일로 지키라, 주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시고 난 후에 너 다를 내가 원하지 않아.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두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후에 그 중에 일부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다윗은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주님의 손에서 먼저 받은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이거 본래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오늘도 본문 쭉 읽으면서 이게 그냥 쓱 하고 스쳐갔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덕게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라고 한 것 같이 수레와 소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쓰일 용도로 하나님께 미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힘이 필요한 분에게 힘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열심히 충성하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지휘관들에게 받은 수레와 소를 직임대로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정말로 그랬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볼펜을 하나 들면 좋겠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멋대로요? 직임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밑줄도 꺾고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게르손 머라리 이건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딱딱딱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게 중요한 일을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와 수레의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 그런데 머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가 갑니다.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왜 이랬느냐는 겁니다. 이들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의 물건들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게르손 자손이 옮긴 물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물건들을 수레에 싣고 소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앞서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머라리 자손은 성막에 속한 물건 중에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옮깁니다. 뭡니까? 기둥, 널판, 이런 것들을 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수레를 4과 소 8마리를 그렇게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할 만큼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앗입니다. 고앗이 왜 그러냐면요, 고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레와 소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성도님들, 이 고앗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뿐만 아니라 떡상, 등장대, 분향단, 번제단, 성소의 기구들을 옮기게 되는데 이거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 법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옆에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어깨 매가지고 옮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너무너무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수레와 소가 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윗이 이건 몰라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다른 것, 성막에 속한 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기둥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수레에 싣고 옮기지만 하나님의 그 그릇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궤나 떡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매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어겼다가 나중에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머라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앗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이 된 것처럼 교회 역할을, 교회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에서는 어떤 이는 교사로 일하게 되고 어떤 이는 찬양대원으로, 어떤 이는 또 아침 일찍부터 춥고 더운데 안내하는 일로, 어떤 이는 그 찬물에 손을 넣어가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여러분 사물을 보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도구도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서로 내가 조금 더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교회에 봉사하는 게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 성막을 다 쳤잖아요. 성막을 다 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면 성전 봉헌이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단 봉헌이라고 말합니다. 봉헌이 뭡니까? 받들 봉자, 드릴 헌자. 하나님 앞에 받들어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을 때 한 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높여가지고 받들어서 제가 대신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아니 성막을 쳤으면 성전 봉헌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제단 봉헌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거룩하다. 지극할 지자를 써가지고 성소 중에도 최고로 거룩한 곳이다. 왜?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로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지성소만큼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죄인인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인데,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데, 그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봉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성경에다가 제단봉헌이라는 그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제단봉헌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그게 10절의 내용인데, 한꺼번에 모두 다 드린 것이 아니라 각 지파대로 헌물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 한번 오늘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0절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민수기 7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89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야, 이런 식의 속도라면 언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다 하겠습니까? 몇 시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뒤에 내용들은 사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지파가 드리고 어느 지파가 드리고 어느 지파가 드리고, 아니 한꺼번에 드리면 될 텐데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런 원리와 맥이 같습니다.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4대 5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그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사람이 잘 믿으니까 나는 마지막에 집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된다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너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인가 하나님 일일이 다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지파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마지막에 우리 89절 말씀 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정곡궤의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다라고 말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강대상 위에 있는 강대상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에는 두 그룹, 그러니까 두 천사가 딱 날개를 벌리고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가 뭐냐면, 사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근데 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기에 죄를 속하는 장소다고 해서 속죄소이지만 또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해서 은혜 베푸시는 곳이라 해서 이것을 시은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모세한테 모세야 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드려지고 제대로 다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조상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이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7장은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읽으면 그냥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이 원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꼽아보면요, 이것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목사님, 나는 세상에서 뭐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자꾸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힘도 없고 병도 들고 저 보잘것없어요. 예,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굳이 여러분들 이름 앞에 이름을 하나 붙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거스틴만 성 어거스틴이 아니고 베드로만 성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여러분 성도입니다. 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이 민수기 7장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7장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만 거룩한 직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직임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시간이 갑니다. 나이가 먹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떤 경우에도 천국 소망, 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병들고 아프고 힘이 들더라도 낙심치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말 그리고 이어서 연초를 맞아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능력 주심으로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있을 우리 하나님 전도 동력 집회, 하나님께서 오실 목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도 기도로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드리고 나서는 이 문을 나서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남은 시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장립집사님들 함께 우리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새 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기도를 맡으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 집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